구원받음. 구원받는 유일한 길, 성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나는 이 책을 통해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하여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즉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쓰인 책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구원의 시작과 과정,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라고 해서 개인의 영적 체험만이 구원받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떠난 구원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을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는 구원, 어렴풋이 아는 구원, 확신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 구원이요 짝퉁 구원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거짓 구원, 짝퉁 구원입니까? 아니면 진짜 구원입니까? 자신의 구원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당신과 함께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문을 향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구원인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당신의 구원을 검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즉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머뭇거림 없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뭔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즉시 천국 가는 것엔 좀 의문이 든다고 대답한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또한 구원을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하라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근거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또는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문에 이르렀지만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또한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싫어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가르치지 않아서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경우 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에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짝퉁 구원, 진짜 구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짝퉁과 진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짝퉁과 진품은 눈으로도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짝퉁과 진품은 재질, 바느질, 상표의 디자인 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아도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일부 명품도 짝퉁이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짝퉁이 발전을 한 셈입니다. 이제는 재질, 바느질, 상표의 디자인이 진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명품 검사관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야 짝퉁임을 밝혀낼 정도로 짝퉁이 진화한 것입니다.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짝퉁과 진품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질입니까? 바늘입니까? 상표의 디자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다 비슷한데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짝퉁에는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정성과 땀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자신이 만든 제품에 담아둔 장인 정신, 즉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질, 바느질, 상표가 같을지라도 장인의 혼이 없으면 짝퉁입니다. 보기에는 진품 같아도 짝퉁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짝퉁으로 살아가는 소위 짝퉁 교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고 구원받은 것 같이 행동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짝퉁을 붙들고 진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짝퉁 교인은 짝퉁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짝퉁에는 진품을 만드는 장인의 정성과 혼이 깃들어 있지 않듯이 짝퉁 구원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짝퉁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짝퉁이 판을 치고 교회에는 짝퉁 구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을 노르십니다. 짝퉁 구원은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짝퉁 구원입니까? 아니면 진짜 구원입니까? 나는 이 책에서 짝퉁 구원과 진짜 구원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책이 당신이 받은 구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 같다는 추측 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주님은 자신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있던 4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산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죽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동사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형으로서 영어 성경 NIV는 You are dea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비단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죽은 교회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볼 때 다 살아있는 것 같고 구원받은 자들 같아 보이나 실상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에는 죽은 자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산 자가 많았습니까? 죽은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a few people 이라고 하여 그 수가 소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수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수였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흰옷을 입은 산 자입니까? 청함만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도 함께 받은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사망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구원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두 길을 다 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에 왜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많았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원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기독교가 잘못 흘러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증세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를 암흑시대, 즉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암흑시대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세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암흑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나 도덕이 암흑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성이 암흑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증거하는지를 가르치는데 영적으로 소홀하여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교인들은 참된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중요성을 경시했고 교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대신 성례와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에 치중했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신앙과 무지의 신앙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로도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알아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찬양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교회를 따랐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를 신봉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의 가르침이 옳으니 그저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암흑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상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구원이 빠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드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하여 당신을 살리기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로 알고 분명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